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로 14절 말씀. 참된 신앙이란 제목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빨리 성전을 세우도록 해라. 성전을 세우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리라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8장하고 한 덩어리예요. 같은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죠.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월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슬레월 4일에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세우도록 권면했는데 지금 2년이 흐른 거예요. 스가랴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지 2년이 흘렀던 거죠. 그렇게 흐를 때가 지금 이제 연대기로 보면 언제냐면은 BC 518년이에요. 그러니까 520년까지 536년에 성전 짓기를 시작하다가 멈춰요. 한 1년 남짓한 세월을 성전을 짓다가 멈춰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을 안 짓고 방치를 해두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지금 2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이 흐른 때에 저 베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로 북이스라엘,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죠.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마다 5월 달이 되면은 금식을 해왔는데 이 금식을 지금 70년 넘게 해왔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 70년 넘게 지금 금식을 해왔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때도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주로 5월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월에도 또 금식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월과 7월에 금식을 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연관이 있어요. BC 586년 5월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리죠.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기억에는 성전이 무너진 기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우리를 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어떻게 성전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그들이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러면서 매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7월에도 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역시 똑같은 금식 기도를 해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런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놔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워진 이 그달랴가 행하는 그 악행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려요. 암살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총독을 죽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아주 잔인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달랴 총독을 죽이고는 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도 그때 이제 같이 백성들에게 휩쓸려서 이집트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또 마지막 이제 다 포로로 또 끌려가는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완전히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한 2달 있다가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를 기념해서 또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번, 또 한 2달 정도 있다가 7월 달에 한 번,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며,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탄식하며 바벨론 땅에서부터 5월달, 7월달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한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지금 몇 년째 이어졌다고요? 70년도 넘게 이어진 거예요. 70년 만에.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가 첫 번째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70년이 걸렸는데 586년이면 70년이 좀 덜 된 때죠. 그때 70년이 덜 된 때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복구하기 시작한 요때까지는 거의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금식을 계속 했는데 앞으로도 금식을 계속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4번의 답을 주세요. 그 4번의 답을 주시는 게 7장, 8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7장에 2번, 8장에서 2번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는 이 답변이 2번 등장을 합니다. 그 결론은 이제 8장에서 나오죠. 4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보십시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5월과 7월에 지금 70년이 넘게 금식을 계속 해왔는데 이 금식을 지금 계속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멈추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5월과 7월에 70년 넘게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망한 날을 기억하면서 울며 금식한 것은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땐 그들이 회개하고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뭐라는 거예요? 톡 까놓고 보니까 그 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고 물어봐요. 야, 너 매일 먹고 마시는 그것이 너를 위한 거 아니었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매일 음식을 먹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들이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그 옛날 평안히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외친 말씀 그 말씀이 있지 않냐 그걸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려 보라.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를 지적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죠. 58장 1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때 그 평안할 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지금 백성들한테 뭐라고 지금 묻고 있냐면 그 백성들이 이제 막 금식으로 기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식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고통스럽게 밥을 굶어가면서 이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여호와께 연락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금식 잘못된 태도로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를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해주고 또 어려운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이런 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고통을 하감해주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유를 주고 압제를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내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집에 들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돈 끌어오는 사람한테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나 돈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들의 그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저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 그 금식 기도가 대단해 보이고 아주 결단을 하는 기도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태로. 그래서 그렇게 금식과 고행을 하면서도 평소에 하는 짓을 보면 고아들을 무시하고 과부들을 학대하고 또 나그네로 대표되는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밥을 굶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 유리한 나그네들을 그들을 보살피고 돌봐주는 거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어떤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미가 선지자나 혹은 아모스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바람을 불어서 흩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금강석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단단하게 유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리에다가 먹물로 글씨를 쓰면 물로 싹 하면 싹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귀를 막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흩으셨다. 그런데 그 흩어진 땅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그들이 70년간 뭘 해온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바꾸라고 했던 그 종교적 행위를 그냥 여지껏 해온 거죠. 여지껏. 그래서 그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금식은 레위기 제사 예법에도 사실은 금식하는 게 없어요. 율법에도 금식을 규정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금식이 왜 생겼냐 하면 레위기 16장 19절이나 2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동물을 잡아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저 동물이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걸 더 가슴 아파하고 더 탄식하며 나의 죄에 대한 그 확실한 고백, 이 고백을 하는 방편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릴 때 밥을 굶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금식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식을 하라고 명한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저 동물을 잡아 죽이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와 은총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밥을 굶고 그러면서 통회하는, 그것이 금식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금식을 절기, 7월 절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대속죄일, 율법에 의한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금식을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 틈엔가 변절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절이 돼버렸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큰 일이 생겼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런 식으로 변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식은 간절한 기도의 방편이 되었고 또 금식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한 방편처럼, 그래서 신앙이 좋고 신앙이 아주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이것을 판별하는 판별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책망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신앙의 수준,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는 그런 척도로 금식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책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고, 혹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이 성전을, 건물로 된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그저 건물을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옛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그 메시지, 그 선지자들의 외침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 어떤 그런 이방 종교의 신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내 삶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스가랴 끝나면 말라기를 공부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11조가 그런 것들이에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11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 모든 삶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중요한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내 모든 삶의 물질이 다 주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이 11조를 세금 전으로 드리느냐 세금 후로 드리느냐 이런 것 가지고 뭐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성경에 11조를 내라는 말이 없는데 왜 11조를 내라고 그러느냐면서 11조를 안 내기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우리 욕망을 채우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삶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갈구하는 그런 거꾸로 된 신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삶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갈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형식적이고 또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 얽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의 주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